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와주셔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9월 30일 날 천안에서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홀사모 영성 수련회. 홀사모란 말 들어보셨어요? 홀사모는 혼자 되신 사모님들, 우리 감리교환에 혼자 되신 사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이제 은퇴 후에가 아니라 은퇴 전에 시무 중에 또 젊었을 때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이런 분들의 사모님들이 너무 이제 돌봄에 밖에 있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도 또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잘 건사하지 못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잘 돌보려고 조직된 선교회예요. 그 선교회 이름이 예자회예요. 예자회, 예수 자랑 사모 선교회, 그걸 줄여가지고 예자회. 근데 이제 그 선교 본부에서 저한테 연락 오기를 그 1년에 한 번씩 그 수련회를 천안에서 하는데 첫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와가지고서는 제가 첫날 집회 설교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도 좀 대접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탁이면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몇 분이나 되세요? 그랬더니 아마 한 30명 모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봤더니 한 20명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잘 대접하고 그 다음에 저녁 집회 설교를 하고 또 그분들 사정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힘껏 후원금도 좀 이렇게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운전해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는요, 오후에 운전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수원쯤 지나는데 그 고속도로에 보면 막 여러 가지 편말들이 있잖아요. 광고판도 있고 뭐 교통 안전에 관한 그런 뭐 홍보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홍보판 중에서 이런 편말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속도를 늦추면 사람이 보인다. 이런 편말이 있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되죠? 속도를 어떻게 하면 늦추면 사람이 보인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상당 부분이 과속 때문에 일어나나 봐요. 과속. 그러니까 과속할 때 보면 과속하게 되면 사람의 시야가 좁아지게 된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볼 걸 못 보는 거죠. 차도 못 보게 되고 사람도 못 보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인명사고 같은 것도 사실 거기서 난다. 교통사고를 좀 줄여보려는 의도로 그런 캠페인성의 편말이 딱 붙었더라고요. 속도를 늦추면 사람이 보인다. 그런데 그 편말을 보면서 계속 내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그것은 교통사고 예방 구호가 아니라 이 삶의 교훈을 주는 깊이 있는 철학적인 얘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저런 제목을 잘 이렇게 빌려와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월요일 날 했습니다. 우리 세계를 정복한 정복자 중에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 우리도 고생했어요. 그 나라 때문에, 몽골의 침입 때문에 뭐 삼별초도 하고 제주도로 피신도 가고 저 강화도로 말이죠, 막 피신도 가고 얼마나 우리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 역사상 정복자들 중에서 최대 영토를 정복했던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지금의 유럽의 헝가리까지 쳐들어갔었으니까는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근데 그 징기스칸은 이런 말을 했었답니다. 속도를 2배 높이면 전력은 9배 상승한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그 몽골의 강인한 말, 얼마나 그 유럽 말처럼 덩치는 않고도 말이죠, 기후에도 강하고 그래가지고 멀리 달릴 수 있는 그 몽골의 말 가지고 말이죠,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빠른 속도를 숭상하는 바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바로 속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니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한번 속도 경쟁에 뒤지면 다시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기증 날 정도로 빨라지고 있는 세상의 변화 속도는 과연 우리를 마냥 행복하게 해줄까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무조건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IT 기술의 속도 경쟁에 편승한 우리 세대는 손쉽고 빠른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머리보다는 손가락이 더 빨리 반응하고, 그래서 우리 시대의 그런 이런 문화평론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속도 경쟁에 편승한 우리 시대의 약점이 뭐냐면 사색, 깊이 있는 사색보다는 검색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보시면 아마 스마트폰을 계속 이렇게 못 놓는 분이 있어요. 중독되신 거죠. 그래서 설교도 안 들어오고 막 그것만 계속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부 찾아보면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안 보이죠. 저는 보여요. 그런데 하지만 예를 들면 노화를 늦추는 산업이 있죠. 노화를 늦추는 안티에이징 산업이라고 그러죠. 노화를 늦추는 이런 데는 속도를 오히려 늦춰야 그래야 그 사업은 잘 되는 겁니다. 또 길이 안 막히고 잘 가려면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제 속도와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속도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은 속도를 늦출 줄 아는 원칙과 기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그 길에서 만나는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중해의 겨울은 심한 풍랑으로 항해를 할 수 없는 계절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주와 선장 그리고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은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에 바울의 만류를 뿌리치고 항해를 하다가 광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속도를 늦춰야 할 때는 늦춰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진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삶의 속도를 늦추면 어떤 것을 볼 수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삶의 속도에 과속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늦춰보면 하나님의 인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7장의 배경은 역사적으로는요 서기 59년 10월 초경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서기 59년 10월 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00년 전 얘기죠. 사도행전 20장, 27장의 얘기가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전도자 아닙니까?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사도 바울의 사역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당시 팔레스틴이라는 이 조그만 땅에 머물러 있던 예수를 추종하던 아주 소수의 무리들, 그 사람들을 세계화시키는데 그러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터키 그리고 그리스 이런 지역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는 유럽 대륙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로마 시대의 로마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선교의 열심내 때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 지역이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하고 그리스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 지역을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귀환을 한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귀환을 해보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이 위태로워요.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극성스럽게 예수에 관한 도를 세상에 퍼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더 확대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제거해야 저 예수 추종자들을 더 확산하는 걸 막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봤더니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암살단이 있다는 얘기까지 정보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암살단에 잡혀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냐? 그래도 생명을 보존하려면 로마의 백부장한테 가가지고 사정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 유대인들이 이러이러한 계략 때문에 나를 죽이려리 하니 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가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청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시민권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게 맞는지, 자기는 정당한 일을 했는지, 이거를 이제 재판받으려고 로마로 가게 되는, 호송하는 과정에 되어진 일이 사도행전 27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호송할 때까지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년 정도 경과되면서 나중에 이제 진짜 로마로 호송하는 과정이 서기 59년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27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금식하는 절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는 7월 14일이지만은 그 양력으로 따지면은요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래요. 그 대속죄일이.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그날이 지났다고 그러니까 분명 9월 말을 지나고 10월 초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바다는 지금도 그래요. 지중해 바다는 겨울에 들어서면 풍랑 때문에 항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도요, 지금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께서 계시록을 계시받았다는 반모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반모섬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가잖아요. 못 가요. 풍랑 때문에. 하도 풍랑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풍랑이 그 겨울에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로마로. 그러니까 출발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만류를 하는 거예요. 가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 마세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선은 계절적으로, 자기가 상식적으로 아는 계절, 이거 풍랑 만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맙시다. 2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만류하는 이유는 자기 경험상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경험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전도하다가 배를 많이 타고 다녔대. 근데 배를 많이 타고 다니다가 3번이나 파선한 적이 있대요. 몇 번 파선?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여행하다가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한번 침몰하는 경우를 몇 번이나 우리가 경험하겠어요. 살면서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은 그걸 3번이나 경험한 사람이니까 웬만한 경험을 한 사람 바울만큼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으로 볼 때 지중해 바다는 그때 가면 이건 침몰하는 바람 만나기 십상이다. 경험상 위험하다. 절기상 위험하다. 그리고 3번째, 사도 바울이 지금 가면 안 된다. 늦춰야 된다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기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대. 그렇죠. 하나님이 이번 일정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풍랑 만날 거야, 죽을 고비 거칠 거야, 이런 걸 하나님이 계시를 다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개꿈이 아니라 진짜 사실대로 이루어진 진리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정은 사실은 선장이나 선주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달라요. 선주 입장에서는 자기 이문 때문에 계획을 했을 거예요. 맞죠? 사업장 목적으로 이
항해를 결정했을 겁니다. 선장은 또 어떻겠어요? 거기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자기가 월급 받기 위해서는 선주의 요청대로 이 항해 일정을 소화를 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목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윤을 거기서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무를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자기는 이번 항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계획한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건 못 보는 겁니다. 빨리빨리만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겨울 몇 달을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장사를 그냥 실업자로 몇 달 지내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빨리빨리 지금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빨리 승진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내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요, 과속하게 돼요. 잠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으면서 내가 그 목표에 달아들기 위해서 그냥 건강이 헤어질 정도로 과속하다 보면 뭘 놓치게 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못 보는 거 있습니다. 선장도 유명한 사람, 백부장도 전문가, 선주도 부자, 다 사회적으로는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당신들이 진짜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봐야 돼요. 인생이 잘 되려면. 근데 우리가 그냥 빨리빨리만 주장하다가 빨리 가야 된다고 과속만 주장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놓치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가면 사고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고 나다 보면은요, 빨리 가서 시간 절약한 거 다 까먹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좀 더 성공한다고 막 건강 안 돌보다 한번 사고 나서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세요. 몇 년 버는 거 다 들어갑니다. 거기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도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과속하지 말고 속도 줄여요. 내 인생의 속도도 줄여요. 그리고 하나님 손길을 느낄 만큼, 그럴 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직장 일이 바쁘고 내 사업 일이 바쁘고 공무로 바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진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분히 느껴질 때, 그래야 우리 인생이 잘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정말 존경스러운 인물 다윗이 그런 노래를 했잖아요. 시편 23편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뭐래요? 목자시니. 목자라는 말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해 주셔야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할 거 없다. 인도하시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 이거는 너무 급하다, 이건 안 맞다, 너무 느리다,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요, 한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쁜 거 조금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아니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꼭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속도를 늦추면 보이게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대요.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 21절
그리고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뭐예요? 말하되,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유 내 말 좀 듣지요, 왜 내 말을 안 들었습니까? 막 속도 내다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5절 시작.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뭐한 그대로? 말씀하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의 전문가의 얘기. 여러분 항해는 선장 말이 더 전문가지요, 맞지요? 근데 전문가 말보다 자기는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 말씀이래. 여러분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요 276명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노마 시대에 276명이 타는 배는 적은 배 아닙니다. 큰 배지요. 그 시대 기술로도 큰 배입니다. 근데 그런 큰 배가 항해를 전문으로 하는 선장이 전문 지식을 동원했는데도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본문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입니까?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 말이 가지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 276명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간다고 쳐요. 제가 그런데 치는데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야 돼요. 근데 제주도를 가는데 제가 갑자기 저 여수항쯤에서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오늘 못 가요. 이 배 타지 맙시다. 표 다 물리고 하룻밤 여수에서 더 자고 가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선장이 무언 소리요, 하늘 좀 봐, 얼마나 맑고 아무 일 없대. 내가 기상 다 확인해보고 일기예보 다 확인해봤어. 아무 일 없대. 항해해야 돼. 누구 말 듣는 게 좋겠어요? 276명의 성도님들이 제 말이 믿어져요, 선장의 말이 믿어져요? 양심적으로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도 이해가 되지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는요 출항하기 전에 하늘이 맑았어요. 아주 순풍이 불었대요. 그러니까 그 말도 더 믿어지기도 할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유혹입니다. 아유 사도 바울이 뭐 세상 학문 다 해봤어? 사도 바울이 공학을 공부했어, 항해술을 공부했어, 자기가 뭐 했으면 하나님 말씀 공부,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나 박사겠지, 세상 일에 박사야 자기가? 뭐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세상 전문가들의 말보다 안 믿겨질 때가 있습니다. 저 주식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말할 주식을 나 하나님한테 계시 받았는데요 어느 주식 사래요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믿어질까요? 저 양반 주식에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저거 무슨 남의 인생 또 망치려고 저럴까, 이런 소리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최고 전문가인 세계적인 석학이 얘기하더라도 그 말보다 하나님의 말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 말이 하나님 말보다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더 따라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삶의 속도를 너무 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어서가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예배를 듣고 있어도 성경을 저하고 같이 읽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도요 이 설교가 귀에 들릴 때가 있고요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바빠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임원이기 때문에 눈도장은 찍고 가야 되니까, 만일 예배 시간에 빠지면 또 교회에서 막 신방 전사님들 왜 결석했냐고 전화하고 또 귀찮게 할 거니까 예배는 눈도장은 찍어야 되겠고, 어디 급한데 친구들이 막 저기서 막 개모임에서 어디 놀러 가자고 막 여수 밤바다 좋다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은 놓치게 생겼고,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가지고 막 빨리 오늘따라 설교는 길어져가지고 지금 가야 되는데 자꾸 저러다가 차 놓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듣는다고 쳐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차 시간만 시계만 보게 될까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이 없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집에 가면 막 몇 권씩 있어요. 그래도요 안 보여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삶에 과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것은 분명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세상 일에 과속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과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과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못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못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멈춰야 됩니다. 안 돼요. 지금 바다 잔단에도 지금 가면 큰일 납니다. 죽는 수가 있습니다. 겨울 여기서 나야 됩니다. 겨울 늦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과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십시오. 급한 일 있으면요 조금 속도 좀 낮추십시오. 과속하면 다 사고 나요. 차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속하면 사고 나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속도를 좀 늦추십시오. 내 생각도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 마음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셔요. 말씀을. 그래서 나를 인도하실 말씀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내 삶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확실한 말씀을 보여주세요. 오늘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요 복 받습니다. 시편 1편 보세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세상 꾀 쫓아가고 악인의 꾀 쫓아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니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뭐래요? 바람에 나는 겨. 악인은 뭐가 악이네요? 하나님 말씀 안 따르는 사람. 바람에 맞는데 여기 바람 맞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 27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 따르니까 바람에 날리잖아요. 딱 맞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말씀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속도를 늦추면 뭐가 보이냐? 구원받을 사람이 보입니다. 뭐가 보인다? 구원받을 사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배 안에 있는 사람 다 누구한테 줬대요? 바울한테. 바울한테 줬다는 의미는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바울의 노예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야, 참 희한해요.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인데, 죄수의 몸인데 그들의 영혼 사도 바울 때문에 다 구원받게 될 거래. 몇 명이냐? 여러분 37절 말씀 보세요. 그 배에 타 있는 사람 수가 나와 있어. 시작. 배에 있는 우리 예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276명의 생명을 누구한테 맡겨? 바울.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다 보니까 사람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276명의 머리를 보면서요 다 돈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선주, 오늘 성경에 선주 나오죠. 배주인. 배주인은 다 사람들이 돈으로 보였을 거예요. 한 사람 입장할 때마다 입장권, 배삭, 1명, 2명, 3명, 4명 다 돈으로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눈으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면 진짜 영혼이 보인대요. 영혼이. 우리도 너무 경쟁하다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해야 될 자녀로 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원수로 보이고, 때로는 막 얄미운 사람으로 보이고, 우리 너무 과속하다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다 보면 다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주고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천국 전하고 그래야 될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남 얘기도 아니에요. 저도 가만히 보면은요, 이제 우리 서울 남년에 감독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연애 일도 해야 되니까요, 휴일이 하나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들의 휴무일은 대부분 월요일이거든요. 주일까지 일하고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근데 연애는 월요일부터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휴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쁘더라고. 바쁘다 보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추석도 저는 못 셌잖아요. 추석도 못 세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산소도 못 가봤지, 장인 산소도 못 가봤지, 추석날 식구들하고 밥도 못 먹어봤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래요. 세상에 막 정말 내가 막 급하게 막 돈 벌고 싶어서, 급하게 성공하고 싶어서 밤낮 없이 과속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옆에 사람 다독여줘야 될 사람, 한 번 더 격려의 말을 해줘야 할 우리 믿음의 동지들, 교회 식구들, 이런 사람들 못 보고 지내고 그냥 서로 그냥 앞만 보고 과속하게 되다가 풍랑만 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가을이 구원받을 사람으로 보이는 눈이 바뀌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옆에 있는 사람을 맞아, 서로 격려하라고 보낸 사람이 맞지, 구원받으라고 보낸 내 가족이 맞지. 그래서 이 가을에 아직도 교회에 안 나오는 가족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당신을 기다리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주변에 친구가 있으면 아무개 친구야, 예수 믿고 구원받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아니. 이렇게 우리 영이 눈이 열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